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웃음꽃이 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의 말씀은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애굽에 세 번째 내린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에 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땅에 티끌을 내리치라. 그러면 그 티끌들이 모두 무엇이 되리라? 이가 되리라. 그래갖고 이가 사람들에게 올라서 괴롭히고 그리고 짐승들에게 올라가서 괴롭히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기어 오르니. 여러분 여기서 이 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킨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이 킨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벼룩, 그 다음에 이, 모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이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그 애굽의 모기를 가르치는데 각다시라고 하는 모기가 있답니다. 근데 각다시라고 하는 모기는 다리가 좀 길고 몸이 아주 작은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대요. 그런데 이 각다시라고 하는 모기가 어디에서 서식을 하냐면 주로 나일강에 알을 낳고 거기서 번성을 해갖고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를 치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티끌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티끌에서 각다시를 만들어내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땅의 신으로 섬기는 셋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1차적으로 그것이 이적에 의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숭상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도 그들이 섬기는 그 강의 신, 강을 주장하고 풍요와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을 갖다가 응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각다기를 만들어내셔서 사람들과 가축에 오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못 살 때는 왜 이렇게 이가 많은지요. 우리 권사님도 이를 아시죠? 이가 이 곤충이라고 그러는데 스멀스멀 기어갖고 우리의 몸에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요? 몸이 간질간질하단 말이에요. 그럼 간질간질하면 이렇게 거기 그 옷을 벗고 보면 뭐가 있어요? 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 어떻게 죽여요? 손톱으로 해서 똑 따갖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일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뭐 또 안 해본 것처럼 또 이렇게 심 뚝 떼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뭐 아주 그냥 그 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막 농약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몸에다가. 그리고 또 머리에는 뭐가 생겼어요? 석회라는 게 있잖아요. 석회라는 게. 머리에. 그죠? 모르세요? 모르면 옛날 세대 분이 아니요. 이걸 알면 옛날 세대 분들이요. 머리에 석회 같은 하얀 이가 또 있어갖고 그거는 또 아주 작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마도 성경은 그래서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숙한 곤충으로 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각다시는요. 각다시는 이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해롭다고 합니다. 이 각다시라고 하는 곤충은요. 주로 사람이나 짐승의 눈이나 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고 이 눈이 따가워 갖고 눈을 뜨지 못하겠죠. 그리고 코에 들어가 갖고 이 각다시가 코 안에서 쏜다는 거예요. 독침 같은 걸 쏜다는 거예요. 독침은 아니지만 어쨌든 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코에 들어가면 아주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은요. 인간과 짐승을 미치게 만드는 재앙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이 각다시가 들러붙어 갖고 날뛰었을 거야. 막 나귀도 날뛰고 소도 날뛰고 양도 날뛰고 들뛰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 때문에 이 각다시 때문에 막 그냥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쳤을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사람은 코를 막 찌르고 눈을 찌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미칠 지경이다.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가 있을 때만 해도 아주 그냥 근질근질해 갖고 못 살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이가 싹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가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해.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애굽 사람에게 이가 올라와 갖고 뭐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이 코에 막 가서 막 콧물 나게 하고 눈에 들어가서 막 눈물 나게 하고 그냥 배는 게 없는 거죠.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왜 미칠 지경이냐? 물리적으로는 이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미칠 지경이고요. 정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셉신, 땅의 신, 땅을 주관하는 셉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네들의 전부인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셉신이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땅의 티끌이 모두 다 이가 되니까 각다시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 때문에 엄청 큰 충격을 입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섬겨왔던 땅의 신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애굽 사람들은 지금 큰 충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애굽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 됐다. 요즘 현대에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없애면 되는데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은요, 누적이 되면은요, 정신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상담 받는 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요,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 받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요. 현대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면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해지면은요,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 위예요?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스트레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업을 하다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남편 때문에 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인 때문에 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왼수는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각닷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을 미치게 하였다. 애굽을 미치게 하였다. 참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일을 만들려고 했지만 일을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은 흉내를 냈어요. 피가 되게 했어요. 두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기적, 그것도 흉내를 냈어요.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티끌로 이를 만드는 기적은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이 실패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실패했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한 번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갖다 붙인다거나 뭐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갖다가 집에다가 안치해 놓는다거나. 여러분 동남아에 가서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라요. 그건 뭐냐면 집집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치를 해놔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다 이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을 철저하게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효능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치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현대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거를 본인의 자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은 못해도 현대인들이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그 우상에게 위탁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징계를 내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내 사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성도가 되게 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삶의 특징을 드러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지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부터 얘기해요? 안 됩니다. 왜 해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아이 참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비판적이에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아유 내가 디스코를 치네 이거 참. 큰일 났네.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뭘 말이 많아 그렇게. 자기가 비판하면 제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남의 잘못을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아주 그냥 그 뱁새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뱁새 눈이어서.
눈이 작아서 맨날 눈 뜨고 살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눈 좀 떠요. 아, 눈 떴는데 나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달고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나 이렇게 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된다고 얘기해요.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인류의 역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바로에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를 인간인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태까지 요술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야, 니네가 하는 거 우리도 한다. 야, 모세, 너 피 만들었어? 우리도 피 만들게. 너 개구리 만들었어? 우리도 개구리 만들게. 아주 쫓아왔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니네들이 하는 거 우리가 못하냐? 그리고 교만은 하늘을 찔렀는데 세 번째 티끌 갖고 일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셈나라고 하는 애굽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거기엔 늘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해갖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점집의 그 아들들, 그 딸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정신 파괴가 되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가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단체는요,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셔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리라. 우리 가정도 오늘 우리 김용환 권사님 가정처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리라. 그런 결단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